아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우리 관계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두 종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가 뭐냐면 노방전도라고 있습니다. 우리 노방전도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걸 보고 우리 노방전도라고 합니다. 그 노방전도의 장점은 뭐냐면 만난 사람에게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또 뭐냐면 이 장점이 이제 영접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교회로 오는 사람이 거진 없다는 것이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두 번째 전도는 뭐냐면 이 관계 전도거든요. 관계 전도는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목회자나 전도자에게 소개시키는 전도를 보고 관계 전도라 그럽니다. 이 관계 전도는 이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집으로 찾아간다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로 뭐 초청을 한다든가, 또 어디 뭐 카페 같은 데 만나게 되든가 이래 되면 그 사람 뭐 나이, 뭐 문제, 또 가정이 어딘지 또 전화번호를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영접이 안 되어줄 수도 있지만은 또 문제 많이 만난 가운데 이제 이 전도 이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때문에 이 영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양육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교회 이 화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좋냐?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노방전도 해야 될 때는 노방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관계전도 해야 될 때는 관계전도를 해야 돼요. 그 현장에 노방전도 나가서 복음 전하면 뭐 수십 명이 하루에도 영접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진짜 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이 되어지긴 하죠. 근데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또 관계전도는 무조건 뭐 성질 급해서 뭐 안타까워서 목사님 이 사람 만나주세요, 저 사람 만나주세요, 뭐 갑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정작 가보면 만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시간표 딱 되어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종교라든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이렇게 복음 들을 시간표가 온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뭐 그거보다는 또 노방전도 해야 될 때는 노방전도를 해야 되고 또 관계전도를 할 때는 관계전도를 해야 돼요.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계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서론으로 이 관계전도는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전도와 이 삶, 요것이 같이 준비돼야 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전도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러죠. 그 삶은 뭡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뭐 바르게 사는 삶도 삶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사는 삶도 삶입니다. 저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괜찮네. 그러면 복음 전할 이 관계가 더 잘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도둑놈이고 깡패고 물론 뭐 복음 들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 뭐 하나님 붙여주면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는 이 삶이 잘된 사람에게 이제 그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윤리 도덕이 뭐 괜찮다 그것도 맞지만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진짜 교회를 진짜 잘 다닌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이게 진짜 삶이죠.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라 그러면 복음적인 삶을 바르게 살면 윤리 도덕적인 삶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져가 이 전도와 삶, 그 다음에 우리 믿음과 기능 이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 경우는 믿음이 대단히 좋았죠. 그런데다가 뭐가 있었냐면 기능까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거지처럼 산다. 그러면 거지 정도는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는 거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정도는 할 가능성이 거진 없어요. 그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 하시면 되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거진 없다는 거죠. 그럴 확률은 1%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은 왕이 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뭐가 필요하면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뭐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기 쉽겠습니까? 그죠? 왜요? 만날 확률이 다른 거예요. 거지는 대통령 만날 가능성이 거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관 되면 대통령을 1년에 몇 번 만날까요? 수없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술자리도 만날 수 있고 뭐 회의할 때 만날 수도 있고 1대1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와 삶, 그 다음에 믿음과 기능을 준비할 때 어쩌면 더 중요한 사람, 또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 여러분이 믿음과 기능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기능 준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요, 그대로 응답 받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믿음 플러스 기능이 더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담으로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전도도 잘하려고 그러면 전도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전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이런 전도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 전도하는 전도 훈련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더 잘하라고, 더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막 이상한 삶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적인 삶, 그 다음 윤리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운동도 똑같습니다. 제가 탁구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탁구 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탁구 하는데 골프하는 사람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면 만나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지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할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골프를 한다. 그럼 골프장 가잖아요. 그럼 골프하는 사람 만나요. 연습장 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만나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이제 더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육신적인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나 육신 성공 이거밖에 몰라요.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치 말씀처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도 다른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자들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잘 보여서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할까? 이게 목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영적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만 뭐 할 수 있냐면 이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 성경에 다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죠? 요셉이 뭐 최선을 다했다, 바르게 했다, 맞아요. 그죠? 복음의 사람이다, 맞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축복 누렸어요. 다니엘 보세요. 머리 똑똑하고 지혜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총리를 4번을 냈어요.
근데 다니엘이 매일 한 게 뭡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바울요, 우리 보면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바울 같은 인재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율법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가는 곳곳마다 뭐 있습니까?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쥐머리로 하는데, 지 생각으로 하는데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성령님들 못 받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 어떤 겁니까? 전도예요. 그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복음과 또 기도와 전도, 이걸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와 삶을 준비하시고요, 믿음과 기능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 믿으면 다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믿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전도가 필수입니다. 첫 번째 우리 관계 전도는 가족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 가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전도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진지에 살게 하셨습니까? 당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냐? 그 사람 복음 전하라고. 그죠? 그 어떤 사람은 김씨로, 이씨로, 박씨로 하나님이 그 가정 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전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요거 준비하면서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거는 뒤틀어진 것을 회복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잘 가지라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 10장 우리 1절에서 5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고넬로가 나옵니다. 고넬로. 그죠? 근데 고넬로가 나오는데 이 고넬로가 이 관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죠? 중요한 엘리트와 관계, 그다음 종들과의 관계, 그 가족과의 관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 전도자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 베드로를 가족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가족과 그 종들이 다 복음을 들었죠. 그 관계가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초청할 때 올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을 넘어서 어떤 사랑요? 영혼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죠? 영혼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에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도와주는 거,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영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영혼 사랑. 요게 이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영혼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흑암을 꺾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도와주지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세를 무너뜨려 주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 이거 몰라요.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강도가 칼 갖고 와서 우리 가족을 목을, 그죠? 다 이렇게 칼을 갖다 대고 올가미로 밧줄을 묶어 놨어. 그럼 그 사람,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그 가족에게 먹을 겁니까? 그 가족의 위로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강도의 손 안에서 해방시키는 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먹을 거, 돈, 필요한 거, 이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세상 사람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그 질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한번 집에 들어앉아서 그 사람 흑암 꺾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사람 역사하는 흑암세력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사랑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찾아가서 뭐 음료수도 사주고 또 뭐 방문도 하고 위로 방문도 하고 병문안도 가고 또 막 전화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사랑의 관계예요. 저 사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뭔가 기본이 안 돼 있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이것 때문에 복음을 듣는 건 아니지만 이 따뜻한 관계.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은 좀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무 차가운 사람 말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 전할 이 관계,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하셔야 되는 건데, 저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남편, 아내, 부모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영적 문제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정상적인 가정이라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면 자녀들 순종을 합니다. 영적인 게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불신자에서 돌아온 분들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라든가 장로님이나 이런 가정들 보세요. 가정 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가자 이러면 거진 19살까지 교회 갑니다. 그 교회를 또 나쁘게 얘기하면 가줘요. 맞아, 안 해요? 정상적인 가정은 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존경스러워. 부모를 존경해야 돼.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닌 경우가 있겠죠. 아닌 경우는 부모가 워낙 이상하다든가 그럼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도 보면 목회자 자녀, 그 다음에 중재 자녀 중에도 정상적인 가정은 그래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목사님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중직자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러 보면 중학교 되면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고, 고등학교 되면 교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교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아예 자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강하든가,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막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그진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쩌든 간에 이제 좀 정상적인 가정이라 그러면 자녀는 부모 말을 듣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행동과 내 뭔가가 잘못돼서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상관없는데 우리 아이가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서 흑암이 강해서 그렇다 그러면 계속 흑암 꺾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싸움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근데 정상적이라 그러면 그렇게 영적 문제 별로 없거나 좀 모델이 되거나 신앙생활 좀 이렇게 인정을 받거나 이런 부모를 만난 애들은 정상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어질 때는 아마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우리 아내, 남편, 부모 왜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든지,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녔든지,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우리 6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이죠. 그죠? 노아 방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있다. 그러면 요게 잘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배 막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방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육을 가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방해를 합니다. 이거는
싫어서 방해할 수도 있고요. 핍박할 수도 있고 좋아서 핍박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뭐 삶이나 모든 것이 더 이상하다. 그럼 더 핍박하겠죠. 예수 믿는 걸로 더 핍박해요. 아내가 뭐 살림도 개판으로 하고 막 교회만 쫓아다닌다. 그러면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뭐 나쁜 것도 그래 핍박하는데 좋은 것도 핍박합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좋아. 그죠? 아내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대화하고 이러는데 예수 믿으면 그런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죠? 뺏기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첫째 놓고 둘째 태어나면 첫째가 둘째를 사랑합니까? 사랑하긴 하지. 그러나 그죠? 내 사랑을 빼앗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얘기 좀 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게 나쁘죠. 우리 옛날에 강원도에 있을 때 그 남자아이인데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아들이 2명이에요. 거기로 또 뭐 있지만은 첫째 아들 태어나고 둘째 아들 태어났어요. 그 첫째 아들 너무 사랑받다가 둘째 아들 태어나니까 엄마가 갑자기 마트 갔는데 그 아이를 버린다고 아이 금방 얼마 태어나지 않는 걸 질질 끌고 현관으로 데리고 나가더라니까. 바깥에 갖다 버린다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조금 아이고 뭔 힘이 있습니까? 막 울고 난리 났어요.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 있지만은 단이 탁 태어났어. 태어나니까 우리 주은이는 그래도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표정 보니까 뭔가 자기도 뭐 사랑을 잃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단이 막 우리 얼굴 쳐다보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겠다는 걸 느끼지니까 이걸 때리지는 못하고 막 인상은 막 때리고 싶은데 막 손은 아우 예쁘다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리고 싶은데 때리지 못하고 아이고 예뻐라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랑을 빼앗기면 그렇거든요. 우리 그 영화에 예수는 역사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부부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로 놀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교회만 가니까 또 자기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인생에 답이 없었는데 남편에게도 답이 없고 돈에도 답이 없고 그것도 답이 없어요. 행복하니까 교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명이 좋은 사람은 그 당연한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교회 이제 어떻게 됐다? 저 교회 미쳤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정상의 신앙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죠? 그런데 이 아내가 예배만큼은 그 양보 안 하고 예배는 무조건 드리고 남편 놓고 흑암 꽂고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잖아요. 그 남편이 아내 빼앗기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찾아오려고 조금 막 시기 질투 나는데 뭐 구타를 하거나 이러질 못해요. 왜냐?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남편이 아내 안 사랑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이유로 두드려 팬다니까. 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내도 똑같고. 근데 이 남편이 폭력하고 이런 거 행사 안 하고 이 여자가 진짜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내가 막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 뭐 교수, 목사 다 만나보잖아요. 그리고 성경 책부터 시작해서 막 도서관에 책 다 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뭘 발견했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사실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복음 전해서 그 아내와 함께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으면 예배를 계속 이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실패하도록 사단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단이 역사해 나쁜 걸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걸로도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영적으로 심각하고 삶이 안 되면 나쁜 걸로 계속 역사해요. 그죠? 내가 바른데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좋은 걸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뭐 빼앗겼다 그리고 뭐 그 사람 뭐 인격은 괜찮으니까 돈 뭐 빼앗긴다 그리고 뭐 사이비 다닌다 그리고 이단에 다닌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다녔더니 저 욕할 게 별로 없으니까 막 이단에 다닌다 그리고 막 그 교회 뭐 왜 다니냐 그리고 막 돈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걸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걸 게 있으면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든 거죠. 여러분이 불신자를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도 누구 손 안에 있죠?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 불신자 전도 뭐 해야 되고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 안 되는 것에 잡히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영적 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 힘이 없고 영적 상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이 하루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힘을 얻지 못하면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 야곱이 누구죠? 라헬을 사랑하니까 21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 힘 얻으면요, 잘 핍박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란 걸 알고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면 이제 더 축복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불신 전도 왜 해야 됩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누가 개입하냐면 사단이 개입한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죠? 이게 윤리 도덕도 지켜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뭐 헌금도 해야 되지. 윤리 도덕도 지켜야지. 뭐 잘못한 것도 안 보여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가정에도 힘들고 뭐 직장에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죠? 교회 만약에 예배 간식 받았다. 그럼 눈치 보여 안 보여요? 눈치 보여야 되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눈치를 안 줘요 우리 교회는. 뭐 교회 빠지겠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집사님 성령님도 받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를 아니까 성령님도 받아보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영적 힘이 없는 거야. 알고 보면 사단의 개입에 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99.9%는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 또 복음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죠? 복음 아닌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타협할 걸 타협해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같이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해야 될 이유, 가정 가문에 전도해야 될 이유가 이런 이유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 이게 옵니다. 구원받을 뭐가 오냐면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가장 쉬울 수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그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만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전도하기 어려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자기 고향이었어요. 그죠? 뭐 목수의 아들이 뭐 갑자기 메시아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어릴 때 막 도둑질 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신학 문제 와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됐어. 그럼 친구들 만나면 아유 옛날에 도둑질한 네가 뭘 목사냐. 그죠? 부모가 볼 때는 한심해. 그죠? 그 인생 변한지 모르고 그 나중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거 완전히 이게 바뀌었구나. 옛날 그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한참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사람은 그 목사를 보지 않아요. 그죠? 뭘로 보냐? 옛날에 도둑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어쨌든 이 구원받을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 시간표 오기 전에 좌절합니다. 그죠? 근데 이 시간표 오기 전에 문제들이 많이 와요. 근데 여기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아무리 좌절난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질병이 와요. 질병이. 그죠? 구원받을 시간표,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을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질병 걸렸을 때 시간표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돈 없는 거하고 몸에 문제 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클까요? 그렇죠. 몸에 문제 오는 게 더 커요. 그렇죠. 우리 돈 없다. 그거 좀 있으면 돈 벌거나 뭐 하면 돼요. 근데 몸에 문제 왔다. 그러면 그게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오거나 질병이 오는 이런 시간표가 딱 와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막 성질 급한 사람도 있어. 목사님이 문제도 안 왔는데, 목사님 막 그 가족이 좀 문제가 온 것 같아요. 만나주세요. 물론 너무 이렇게 시간표가 지났는데 그걸 막 가만두는 것도 문제지만은, 시간표가 안 왔는데 계속 만나보는 사람이 있어. 가 얘기하면 아니거든. 우리 고구마를 얘기하면 생고구마야.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아. 계속 만나보라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생고구마라도 계속 이렇게 막 찔러보라 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고구마를 아궁이 속에 넣어서 다 탔는데 그냥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책에 보면. 예? 생고구마가 난 거죠. 생고구마가. 안 익어도 생고구마가 나는 거예요. 다 탄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세상 말로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질병 와서 완전히 그 나중에 죽은 다음에 후회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생고구마 낫죠. 근데 그게 자기 성질 급해갖고 막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목사님 가보면 만나주지도 않고 막 어느 사람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뒤통수 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흑암을 꺾어야 되니까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 이 사람이 문제가 뭐 있는지 한번 조사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 지금 문제가 뭐 왔냐. 그 다음에 이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가족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막 가족 정도 때문에 낙심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 기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관계 회복 잘하고 계시다가, 그죠? 시간표 오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전도가 있냐면, 시스템 전도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 도 시스템 전도로 연결시켜야 되고, 관계 전도도 시스템 전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영접했다, 그럼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분이 바뀌었다,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관계전도, 노방전도 한 후에 영접이 되었다면 시스템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가족에도 예비된 영혼, 너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3장 48절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이제 문제, 질병, 사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문이 전체가 구원받으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래 허락한 거지 다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준비된 건 아니에요. 그죠? 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계시는데 어머님이 무당이신데 결국은 어머니 예수 영접 안 하고 돌아가셨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둔 자가 있습니다. 루디아처럼 마음의 문이 열려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5절 보세요. 그죠? 그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많은 여자들 앞에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마음문이 열린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죠? 문이 닫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준비된 사람이죠. 그리고 현장에 가면 심령이 갈급한 자, 마음이 갈급한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보면 나오죠.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이 친구를 현장에 말송 공부 자리로
말씀 공부 장소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그 여러분이 신앙 교육도 그렇고 우리 뭐 세상 교육도 똑같습니다. 유대 교육도 똑같고요. 결국은 신앙 교육, 말씀 교육은 누가 잘하냐면 어머니가 잘합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 통해서 모세가 자라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 디모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누구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그죠? 루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죠? 외조모, 그죠? 외가 쪽에 믿음 있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우리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님들은 대부분 누굴 통해서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배우냐? 어머니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공부 부모를 통해서 교육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 대상자에 맞게 개인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놓고 교회로 와도 되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가도 되고, 직장으로 가도 되죠. 근데 특별히 이 초대교회나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도행 19장에 이제 에베소나 이런 데 보면 다 가정과 직장에서 개인 양육을 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개인 양육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된 겁니다. 여기 시스템 전도예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계속 이렇게 2부 미중모 예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요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마다 70 붙박이 제자들이 현장마다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당진 지역, 서해안 지역도 이런 시스템이 현장마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루디 한 사람만 나오면 지역 바뀔 텐데, 그죠? 야손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지역 바뀝니다. 아굴로 브리스길라 한 사람 한 부부가 나오니까 고린도 복음화 됐죠. 그 시스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방 전도죠. 그 노방 전도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으면 노방 전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노방 전도가 가장 쉬운 전도면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노방 전도입니다. 노방 전도. 노방 전도 보통 사람이 전도하면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복음의 각인뿔이 재질되고 진짜 이 시스템을 알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에 아무도 없는 곳에 노방 전도를 들어간 거예요.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 들어갔는데 누구 만났습니까? 야손을 만난 거예요. 그죠? 고린도 지역 들어갔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8장에 보면 넷이 빌립이 나오죠.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풍지 박살이 나서 교회가 쪼개졌잖아요. 핍박을 받아 사람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넷입니다. 한 번 보고 다시는 보지 못하였더라. 그리 나오죠.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넷이가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후로 아프리카 부흥운동이 났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방 전도는 가장 쉬운 전도인데 열매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전도지만 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노방 전도가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전도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노방 전도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노방 전도 할 때 뭐 얘기되냐? 보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큽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 받을 사람 하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큽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게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 뭐 오면 밥 줍니다. 밥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줘요. 다 부족해, 다 부족해. 그죠? 뭘 얘기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 정확한 복음만 못 들었어요. 그 정확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야 되지, 뭐 전도지 돌려야 되지만 전도지만 돌린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1대1 양육,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1대1 양육을 하고 이 사람을 1대1로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이제 영접을 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가 있는 중심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항상 현장 속에 제자를 찾으려고 현장 나간 거예요. 무리만 있다,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누가 있어야 되냐? 현장에 제자가 있어야 돼요. 100명 영접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명의 제자를 찾는 거예요. 바울이 한 명의 제자 찾고 또 딴 지역으로 갔다니까요. 왜냐? 제자가 세워졌으니까. 우리 교도 똑같습니다. 저가 없어도 누가 뭐 설교할 수 있다. 그럼 저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가 없어, 설교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디 가지를 못해. 뭐 어디 중요한 사람 오라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 똑같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누가 빠져도 그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빠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힘들어도 그걸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많이 없으면 일꾼 한 명이 어떻게 되면 질립니다. 뭐 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넘치면 질리는 것도 이겨냅니다. 근데요, 은혜 좀 떨어지잖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떨어질 때도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잖아요. 충만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은혜가 떨어질 때 만약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리는 형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중심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그럼 제자는 뭐냐?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조장 역할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가 이걸 찾고 있다니,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되어서 이걸 하기를 원하고 현장에서 이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시간표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안 붙여주는 것도 있는데 현장 옛날에 나가서 전도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수백 명 전도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 찾는 게 하나님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죠? 전도는 목적이라 그러면 그 목표는 뭐냐? 한 명의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 현장 여러분 제자 안 되려고 그러면 교회 70 붙박이 교회 제자가 되시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제자 되면 하나님과 목회자가 100% 맡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인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합니다. 방향, 가슴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방향이 통해요. 제자 중심으로 현장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야손 같은 제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루디아 같은 제자, 브리스가 같은 부부 같은 제자, 이 현장에 맞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 사람 만나도요, 만났는데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러면요, 갔다가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100명 영접돼도 갔다 오면 피곤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영접 한 명도 안 일어난다 그래도 마음 통화를 한 사람도 만나잖아요. 몇백 명 만나고 돌아와도 기쁩니다. 즐거워요. 우리 성도님 똑같아요. 설교를 하는데 수백 명이 설교 듣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 피곤합니다. 집에 가면요.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메시지를 한 명이라도 알아듣는다. 피곤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뭐 제자라 그래요. 제자. 그죠? 그 바울이 이런 사람 찾은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뭘 세워야 되냐면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4절이죠. 이 바울은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에베소 이런 데 가면서 지역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뭘 찾았습니까? 제자만 찾아. 제자 찾았다. 그러면 그 지역 벗어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70 붙박이 여자, 개축교회니까 제가 다 아는데 누가 세워준다 그러면 무조건 맡깁니다. 무조건 맡겨요. 저도 이게 나중에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맡으셔야 됩니다. 현장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교회 좀 커요. 그런데 본인이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뭐 건물도 보니까 자기 건물이고 뭐 그 큰 건물도 크고 교회도 크고 그다음에 성도도 많아. 그죠? 막 100명 가까이 돼. 그런데 이 열쇠를 몇 개 차고 다니냐면 열 몇 개를 차고 다녀. 열 몇 개. 그 열쇠 뭡니까? 그러니까 본당 열쇠, 뭐 목양실 열쇠, 뭐 창고 열쇠, 그다음에 뭐 교육관 열쇠,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갖고 있어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체질돼 있어. 그 일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처음부터 개척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맡길 사람이 없어서 안 맡길 수도 있고, 맡겼지만은 자꾸 키가 돌아오니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 요거 한번 키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키로 부르셔. 키 없어. 나중에 키 없어. 잃어버려. 없으죠. 그럼 맡길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제가 개척교회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교회도 누가 세워져야 되면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현장에도 제자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제가 한 10몇 년 지나서 교회가 좀 부흥됐는데 열쇠 몇 개, 열 몇 개 차고 돌아다니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문제되고 여러분도 축복받기는 걸렸습니다. 그러면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뭐 맡기고 이렇게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와 저와 우리 성도님 다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교만 얘기 자꾸 하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교회는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갑니다. 물론 문제 많습니다. 그죠? 문제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일꾼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 일꾼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뭐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돼요. 매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한 사람 계속 하잖아요. 질려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케어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 그러면, 교회를 얘기해 들자 그러면, 저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현장도 똑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럼 바울이 제자 안 세워졌다, 그럼 그 지역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딴 지역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영적 문제 막 심각해서, 그죠? 막 자살하고 싶고, 아파트 몇 번 뛰어내리고 싶고, 직장생활 못하고, 뭐 이혼하고, 이런 가운데 막 죽을 똥 말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목사님 나만 바라보세요, 당신만 있어야 됩니다, 이러 보면,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제자들이 나야 돼요. 그 제자 없는 교회는 보면 맨날 뭐 목사님이 어떻고, 막 성도가 또 누가 어떻고,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러면 제자가 없다는 그 이유죠. 그만큼 제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죠. 항상 지역이 나오면 제자가 나오고 집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업도 포함되는 거죠.
이게 전도 운동입니다. 이 관계 전도예요. 그럼 이 관계 전도의 열쇠는 뭐냐? 열쇠. 그럼 막 얘기 다 나왔는데 열쇠는 뭐냐?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 상태예요. 그죠? 내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이 오고 사람을 붙여줍니다. 두 번째는 열쇠는 뭐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복음 들을 수도 없고 지속될 수가 없어요. 복음 전에서 관계가 된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만남이 되어져요. 근데 관계가 안 되어지잖아요. 지속적으로 만남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뀌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가 우리 여러분 부모나 자녀를 복음 전에 들어갔는데 부모가 그 부모님이 어머니한테 너무 관계를 잘 해놨어. 그리고 자녀들이 너무 관계를 잘 해놨어. 그럼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쉽고 엄마 아빠 말 다 들어. 순종 다 해.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러면 거기서 용접하고 그럼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납시다 그러면 진짜 강심장 빼놓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싫어도 그래 한다니까. 여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그 당진에 어머니가 교회 가자니까 지금 60년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근데 언제 교회 안 다니겠냐?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안 다닌다 그래. 어머니를 위해서 몇 년 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6개월도 알고 6년도 알고 몇 년요? 60년을 다니고 있어. 이유가 뭘까요? 관계 좋은 것도 맞는데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죠? 그게 관계죠.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효도한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내 소원 하나 있대. 나같이 교회 다니자. 사랑하면 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건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이 없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또 계획이 없을 수도 있고 사단이 역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한쪽만 그 얘기 아니에요. 양쪽을 알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판례들이 있어요. 너무 진짜 부모가 잘났어.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없으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낫다는 얘기하는 거죠. 관계 너무 잘 해놨어. 흠이 없어. 이 권사님이 그 자녀를 복음 전에 갔는데 흠이 없어. 복음 다 전하고 얘기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가 전에 얘기하는데 나는 교회 가기도 싫고 복음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만났다고 그냥 거짓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좀 했죠. 만났다고 거짓말 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열쇠예요. 여러분이 영접하고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이것 떠나서 하늘 시간표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관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얘기할 것도 많아요. 근데 관계 전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얘기, 필요한 얘기도 있는데 다음에 시간 나면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요거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계 전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